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전날 본문인 1절,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1절부터 12절을 이렇게 내용을 살피지 않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한번 종합하면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윗은요, 십광야라는 곳에서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니고 있었죠. 근데 어디 가나 이 간신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십광야라는 곳, 그러니까 땅 이름이 십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10사람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왕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한테. 그래서 밀고 하죠.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한테 이렇게 밀고를 해요. 그러면 사울이 이 사람을 그래도 챙겨줄 거 아니에요. 이제 간신배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밀고 하는 것들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로 내려와요. 그리고 진을 칩니다. 진을 친다는 것이 공격할 태세를 갖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좀 독특해요. 무엇이냐면 자신과 함께 한 사람 중, 그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랑 아비새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아마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그래도 용맹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누가 나하고 함께 사울 진영에 한번 갔다 올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 무리를 잡으러 왔는데, 다윗 무리보다 한 4-5배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있는 그 사울 진영에 이 400명, 500명을 데리고 가도 이기기 힘든 마당에 사울 진영으로 2명이 갔다 오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말을 좀 알아들었어요. 3,000명이나 데려온 그 사울의 진영은 이 다윗의 이 사람이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무기도 잘 갖추지 않은 것을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윗 요쪽에서 이 3,000명의 군사들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쟁 그런 소설이나 이런 옛날 삼국지, 제가 계속 삼국지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런 데서 보면 이게 적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군사들이 수가 많은 방심을 해요. 경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설마 쟤네가 먼저 들어오겠어? 우리가 쟤네를 잡으러 왔지 쟤네가 우리를 잡거나 공격하러 온 것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며 방심을 한 사이를 틈타서 기습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 기습을 2명이 하자는 겁니다. 보통 기습을 하면 그래도 기습하기엔 딱 좋은 숫자예요. 한 400-500명 정도. 그런데 2명이 기습을 하자는 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아비새가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지금 저들이 방심하고 있는 경계를 틈타서 우리 둘이 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사울 왕을 없애고 오자는 얘기구나라고 아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비새는 그 말을 기습하자는 얘기구나, 나랑 둘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가네요. 가서 이제 딱 정말 계략처럼 보니까 다 방심하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본문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주 깊이 또 잠들게 하셨대요. 또 거기까지.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사울 진영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가는 과정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하고 다윗이 도착을 해요. 사울 왕 앞에. 심지어 사울 근처에 가는데도 군사들이 몰랐어요. 깊이 잠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횃불을 켜놔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몰래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잘 숨어 들어왔겠어요. 도착을 해갖고 사울 앞에 딱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딱 뭐라 그래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창으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주 숙련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 그거 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중에 전장에서 죽든지 명이 다해서 죽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리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손대지 말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이랑 물병을 가지고 조용히 도망 나와요. 그게 어저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서서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누구를 부르냐면 사울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사울의 머리맡에서 가져온 창과 물병을 이렇게 보여줘요.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으신 왕을 보호하는 일이 네 일인데 너 도대체 지난밤에 뭐 한 거냐. 그러면서 여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봐라. 그러면서 약간 저주를 해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왜냐하면 네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또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몇 번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막 울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는 장면이 이미 한두 번 지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 본문에서도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와라 내가 너 공격하지 않을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약간 사울이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변덕스러운 건지 아니면 조금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해서 약간 미쳐버린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막 사울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잡으러 왔다가 이번엔 다윗 목소리 들으니까 또 울면서 내가 다 안 그럴게 그러면서 또 뭐 돌아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깨닫고 함께 적용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 다윗과 대화할 때에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했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태껏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나에게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거나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제가 창하고 물병만 갖고 나왔겠습니까? 지난번 굴에서도 제가 어찌 왕을 한 번에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옷자락만 베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제 마음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왕에 대해 대적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말아라. 나를 이렇게 쫓지 말아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 다윗을 해하려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얘기죠. 만약에 왕의 마음을 그게 충동해가지고 저를 죽이려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 원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충동하여 나를 해하려 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안에 좀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왕을 충동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상황인지 아니면 왕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겪는 고통인지 일단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해요. 보통 그렇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왜라는 질문을 누구를 향해 던져요? 하나님을 향해 던진다고요. 자, 이게 다윗하고 지금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하나인 것과 이 다윗이 가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살펴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의 주변 사람들의 욕심,
그리고 사울의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인지를 구분해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무조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야라고 하나로 단정지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걸 꼭 구분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만 왜? 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닥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를 놓고 그리고 지금 요걸 가지고 결론을 내질 않았어요. 아직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역경인지 나는 지금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면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바칠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결론 짓거나 단정 지어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로 이렇게 통틀어 봤을 때 이 사무엘상을 쓰고 사무엘하를 쓴 독자, 그리고 우리들이 쓴 저자, 그리고 우리들이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겠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고 끝까지 결론을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날 괴롭게 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반응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반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거든요. 보통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 생각하면 내가 이 연단을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나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구분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의 본성대로 해결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 괴롭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묵묵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니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다윗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건 모르건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냐면, 과연 다윗이 어느 부분에서 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끝부분쯤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자,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까지만 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보셨죠? 제가 오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라고 하면 이 다음에 자연스러운 문구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왕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왕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나를 헤아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의 생명을 중하게 여긴 것 같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예요. 이거.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말로 바꾸려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왕을 중하게 여긴 것처럼 왕도 나를 중하게 여겨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왕을 중하게 여긴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나를 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내 목숨을 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사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어디로부터 왔던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아니면 인간들이 욕심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하시는지 나는 끝까지 그분만을 신뢰하며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다짐이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져요. 이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잖아요. 그럼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이걸 자꾸 내 눈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하는 분이신데 지금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실 분이 아니야. 위기의 상황이 만약 닥친다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름대로 도와주실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다윗을 닮은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면 다윗의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전성기예요. 신앙의 전성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또 좀 지나면 나중에 한번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그럽니다.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거울 삼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깨달은 것처럼 오늘 하루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우리들이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들이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